살아가 죽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이제 자녀들, 아들들을 군대는 보내잖아요. 저도 처음에 군 입대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들어가자마자 조교가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하는데 벌써 시작됐구나. 눈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과연 살아서는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여기를, 그런 그 압박감이 굉장하더라고요. 아무튼 막 신병 훈련소를 이제 나와서 이병, 짝대기 하나라 그러잖아요. 계급장을 달고 이제 군 생활을 막 시작하는 소위 햇병아리들, 이 친구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다가 깨구리 마크를 달고 제대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들 제일 부러워합니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깨구리 마크를 달고 제대를 할까, 살아서나 나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갓 들어온 그 햇병아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참들은 씩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요 병아리들 들어왔네. 아이고, 너희도 한번 빡빡해 봐라. 그러면서 미소를 짓겠죠.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도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길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쳐가게 돼요. 독일 사람들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세대의 차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릴 때 타는 유모차, 필연적으로 유모차를 타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식 때 색종이를 날리면서 타는 신혼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필연적으로 장례식 때 타는 검은 리무진. 그래서 인생을 세 대의 차로 비유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유모차 타셨고 또 이제 신혼차 타셨고 무슨 차가 남았을까요? 이제 리무진 남았어요. 리무진 남았습니다. 안 타고 싶어도 이거는 필연적으로 다가와요. 저도 무수한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장례식에 딱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갖지 않는 장례식에는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말이 없고 문상 간 사람도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는 말이 많아요. 위로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그동안에 애썼다고 하고. 우리 방송실 하워링 좀 줄여요.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영광스럽게 지금 전쟁, 우리는 나라는 이제 전쟁이 아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한 무수한 포탄이 펑펑 터지는 그러한 죽음의 협곡을 잘 완수하고 이렇게 전역을 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할 이제 막 1등병 이거를 달고, 짝대기 하나 달고 군악근을 질끈 묶고 나도 여기서 잘 한번 견뎌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신병들이라는 거예요. 자, 옆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신병입니다. 시작. 여러분, 병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병이에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병장 달고 빨리 가고 싶어요? 리무진 타고 싶어요? 아니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신병입니다. 시작. 오늘 사라의 죽음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굉장히 엄청난 인생의 함축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사라의 죽음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예, 살았어요. 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계속 살고 싶은데 사라도 3대의 차를 탔네요. 어렸을 때는 유모차, 그때 유모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릴 때 유모차를 타고 결혼도 했고 이제 마지막 리무진 타고 싶지 않지만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 내가 보낸 리무진 타고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 이제 곤란하는데 일로 와 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멋진 천국 가라는 차를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자, 사라의 이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났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마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싸우고 사명 감당하고 중간에 객사하지 않고 상위 용사로 찔뚝거리며 평생 그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렇게 달려가면서 완주하고 제대한 군인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이 한 절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들어 누웠다는 말 없잖아요.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났다는 말 없습니다. 자, 사라의 영적 싸움은 아브라함의 영적 싸움과 똑같아요. 신랑을 만나면서부터 믿음의 차를 타고 함께 그 고단한 여정을 함께 늘 싸우면서 달려온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인류의 발상지입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남편이 여보 짐 싸. 왜 그래요? 부자거든요. 종들도 많고 재산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떠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너무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네요. 그냥. 저 뒤에 가서 앉아요. 내가 지금 헷갈려 지금. 생각 좀 해봐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솔직하잖아요. 아니 지금 토를 잘 잡고 있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재산도 많고 뭐 지금 유지인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빨리 얼른 짐 싸. 왜 그래요? 하나님 나보고 여기 떠나래. 떠날 사람. 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사라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명령에 따라서 함께 인간적으로 보면 그 고생줄에 함께 그냥 그 긴긴 여행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하루도 편안할 없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어떤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남편이라는 이 존재가 낯선 곳에만 가면은 부적응이야. 부적응. 적응을 못해. 하여튼 낯선 곳에만 가기만 하면은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보 사람들 말이야 당신 쳐다보는 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를 오빠라 그래.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불러보라. 한번 불러보세요. 오빠. 저를 앞으로 오빠라고 부르세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느닷없이 남편을 오빠라고 물론 오빠는 오빠예요. 10살 많으니까 오빠인데 남편이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세상에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래요. 그것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2번 시집을 갔다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뺏긴 거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도로 찾아주지 않았으면은 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두 번씩. 가기만 하면은 여보, 여기 새로운 지역이다. 뭐 벌써 떨려요. 표정이 바르고 오빠라고 불러. 또 오빠라고 불러. 또 시작됐는데 또 시작됐어. 이 남편의 이 아브라함의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이러한 남편을 바라보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무계죠, 황당무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겠지만은,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앞으로 저 인간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나 내가? 내 제명에 죽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적당한 시간에 내가 도망을 갈까? 고향으로.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라는 단 한 번도 그런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이런 문제로 멱살 잡으면서 부부싸움을 했거나 업신여겼거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너도 인간이냐 하면서 뒹굴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없더라고요. 없잖아요.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사라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기다려준 여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남겨진 회고록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강박관념에 여러 가지에 덜덜덜덜 떠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남편을 믿어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편 그 자신을 믿은 게 아니고 남편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사라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부를 때 사라는 여보, 자기야, 임자. 우리 아버님은 우리 가끔씩 엄마를 부를 때 여보도 하지만은 임자라고 하시대요. 임자.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임자가 나야, 이런 뜻인지. 하여튼 임자 이렇게 불러요 보통. 뭐 애들 아빠, 홍이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라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느냐?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세상에나.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우리 권사님 안 나오셨나? 우리 새로 오신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신방을 갔더니 놀라운 복음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타가지고, 매일 출근을 했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애들하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인사하는데, 오늘도 일선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월급을 가지고 올 때 아내가 절을 했대요. 손영모 들었죠?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그냥 발을 갖다가 이렇게 닦아줬대요. 세상에.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 너무 훌륭하더라고. 너무 훌륭해. 이 사라가 그랬어요. 자,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8장 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뭐라요? 주인님이라. 주인도 늙었대. 베드로전서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주라 칭하였대요. 주라. 자기야, 여보, 야 승질나면은 시야 이렇게 안 했어요. 이거는요, 남편을 절대시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거죠. 자, 이제 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한 절, 일부러 제가 한 절 속에 담긴 사라의 인생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에는 인생 속에 승리도 있었고 실패의 흔적도 있어요. 사라의 실패와 승리의 흔적들을 보면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은 자식을 못 낳는 거. 우리 너무 잘 하잖아요. 행복하게 재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어딜 가든 인정받아요. 종들도 많아요.
근데 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후손이 없는 거죠. 후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칠거지약. 여인에게 있어서 그 중에 아들을 못 낳으면 뭐 한다? 소방 맞는다. 친정으로 쫓겨가는 게요. 그래가지고 첩을 얻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여자들 뭐 이렇게 반응들이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남편을 쫓아내지 지금은. 예.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진짜 우리 동네에 그런 소방 맞은 여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까? 이게 성경에 4,000년, 적어도 3,500년 그 이전에 이 문화는 여자가 아들을,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 구씨를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야. 살 가치가 없는 여자, 쫓아 보내거나 첩을 얻거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라는 성경에 보지만은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가씨로 여길 만큼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성품도 아까 봐봐요. 주인이 하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다 수용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도 가졌어요. 얼굴 이쁘죠, 마음 착하죠,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라 자체의 인간성 때문에 민족의 열방의 어미로,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신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낮추기 시작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냐? 태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약점이고 트라우마고 그야말로 상처이고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대박을 맞은 여자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이 문제를 가지고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얼굴 이쁘면 뭐예요? 애를 못 낳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어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이 문제로 탈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으셨나,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뿌리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을 설득하죠. 우리가 더 늙기 전에, 나도 경수가 끝났고 당신은 점점 늙어가고 언제 애 낳을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가능성이 있겠냐. 그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믿음이 바뀌어 있으면은 저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지금. 아니 지금 나를 뭘 보고.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실 거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싫지 않았나 봐. 알았어. 머리 극적극적 해가지고 젊은 여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를 또 낳았어요. 여러분 봐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선물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처음에 막 둥개야 막 그냥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으로 불렀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중에는 막 그냥 당신 하면서 막 그냥 들이댑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벽에 그 첩과 자식을 무인지경으로 내쫓아버리죠. 사라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신의 그러한 씨앗을 지울 수도 없잖아요. 자, 사라의 영적 싸움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믿음은 결국은 기다림이로구나.
예, 기다리는 자가,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결국은 웃어요. 할렐루야. 예. 당장 이런저런 것에 자꾸만 휘말리는 사람은 약속의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자, 결국은 지켰더니 경수도사 끝났습니다. 여인의 구실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포기.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 이 두 노인네가 기다리니까 90이 된 이 할머니한테 천사가 찾아옵니다. 예,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참, 아니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여기 80이 넘으신 할머니 손 들어봐봐요. 우리 80 넘은 할머니 누군가? 예? 손 들어봐요 얼른. 여기 우리 누구예요? 80 넘은 할머니 안 계셔요? 내년에 아기 날 거예요, 권사님. 할아버지 하나 붙여드려요? 그렇다네. 진짜 이게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 89세야, 89세. 근데 내년에 90세에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정말 상상도 못할 정말 소설 속에나 나올 듯한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게 뭔지 막 헛구역질을 하고 예? 여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요즘 들어봐봐. 진짜 애가 뛰어노는 거여서. 예. 그 놈의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2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예, 이렇게 사라가 고백한 거예요. 저렇게. 전에는 비웃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웃게 하셔요. 우리 웃을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격정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 현장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버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웃게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이 자식을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약속의 자식이다. 약속에 의해서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는 신앙 없이 죽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 살다가 죽은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 없이 죽는 자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을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와 농사를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혜택이에요. 은혜예요. 믿어지면 아멘. 근데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그거를 이제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은총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 태양도 뜨지 않아. 신선한 공기, 바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세상의 누림이 그 시간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은혜는 그에게 한 방울도 흘러가지 않아. 이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종말이 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꼭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한마디라도 해야 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80년 100년의 세월 동안에 나에게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매일 공짜로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셨는데 그분한테 감사를 하면, 아니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 가냔 말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도 없어요. 근데 매일 와서 밥상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요. 근데 그 주인한테 눈 하나 돌리지도 않아.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 보면 괜히 인상 써. 이 밥상 먹어서 이 밥 이게 뭐예요 이게. 만약에 그러고선 그 집을 떠났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좀 따라 보세요. 후레자식.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의 종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지옥을 가고 안 가고 이거 둘째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끝나기 전에 꼭 숨에 헐떡헐떡 이렇게 껄떡껄떡 하기 전에 침상에 누워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죽을 때 그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엄마 응행하고 태어나면서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텐데, 믿든 믿지 않든 조물주에게 갑니다.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 만날 텐데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말을 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거의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제일 불신자들이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전도를 받았을 때 아이 재수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래. 그 하나님께 막 저주를 퍼붓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불신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진짜 정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냥 막 가진 욕설을 거기다 다 퍼부어요.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 가자 교회 여러분 집에 보면은 전도하잖아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하면은 너 나가. 나 꼴도 보기 싫어. 목사 그 어쩌고 저쩌고 미친놈들. 그리고 전혀 죄의식도 없고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왜 천국을 가는지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분 좋다고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게 아닙니다. 공의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에 보면은 맨 앞에 요 삼각대 위에 양쪽에 접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에도 이게 똑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법정이 그래요, 안 그래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죽여놓고 판사가, 변호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미 거기 법정 들어가기 전에 많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조율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죽여놓은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무죄하는 게 수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한 언어, 행동, 말이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한 그 비디오를 본인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갔는지, 밤에 뭘 했는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목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못 가고 저쪽 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문이에요. 악소리도 못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 피로 그거를 이렇게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만 보여. 피만. 내 죄가 그 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죄가 없구나, 이리로 와라 해가지고 세단에 태워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를 것 같죠?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9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이 길은 뭐예요? 내가 걸어다닌 거,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 길이죠. 또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내 눕는 것은 내 터전이에요. 어디에 앉아서 뭘 했는지 살펴보셨대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이미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죠.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으셨다는 거죠. 자, 좌우 옆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말 하면서 삽시다. 성경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평생 교회와 등을 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제대하는 영광스러운 제대 군인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하게 영적 나와의 싸움, 또 보이지 않는 이 영과의 싸움, 끊임없는 이런 싸움. 그래서 그러한 싸움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의 탈을 벗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히 수고했다, 영광스러운 안식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안식.
거기에는요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한 번도 욕을 한 걸 제가 뭐 샹몽샹 뭐 이런 욕을 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의 최고의 욕이 뭐냐면은, 궁금해요? 안 궁금하네. 예, 우리 아버님이 제일 화가 났을 때 하시는 욕이 땀을 내리요. 땀을 낼. 이게 뭔 일인지 모르시네. 뭐가 이제 지금 화가 나셨어 그러면 이런 땀을 낼. 그게 욕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땀을 낼 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급진 욕을 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천국에는 욕할 일이 없어요. 짜증 불 일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할 일이 없다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게 하여튼 0에서 100%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투자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눈을 감기 지금 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주어지면은 멈칫멈칫합니다. 연말에 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 권사님, 집사님, 아무개 뭐 좀 합시다. 성가대도 마시고 목장자도 마시고, 목사님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봐봐요. 지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속에서 나에게 좋은 직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맨날 집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가지고 뚱뚱해져요. 베들레헴만 나와요. 베들레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한테 직장이 주어지는, 엄마 나 직장 생각하고 뛰어오잖아. 그럼 영적으로도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한번 해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냥 다이빙하고 그냥 거머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라처럼 죽는 순간에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일할 수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다니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천국에서 망치질을 내가 천국에 가지고 작두를 타겠어요? 망치질을 하겠어요? 타카를 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농사 지을 텐데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예. 아멘 안 할게요? 아멘 해요 빨리. 아멘 하시니까 진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안 믿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욕할 일도 없고 저주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옥이니까. 그냥 불에 죽지도 않아. 그냥 고통만 받는 거예요. 고통만. 천국은 그냥 행복만 누리는 겁니다. 그냥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땀 흘리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할렐루야. 사라가 그걸 안 거예요. 사라가 그걸. 고통이 와도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결국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7시 반에 시작했죠? 예. 살아는 세상에 살면서도 아름다웠지만 죽어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예. 여러분 죽어서 더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죠? 예. 사라에게 아름다움이 뭐예요? 영원히 늙지 않고 고통 없는,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을 믿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진정한 영원한 신랑을 만났거든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장막 뒤에서 예비 이 땅의 이 신랑은 믿을 수가 없어. 툭 하면은 자기 보고 오빠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속을 끓이더니 진짜 신랑이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천국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자기 이 천막 뒤에서 그분을 봤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분이 거기 계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향후 20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그분 때문에 속 끓일 일이 없다니까. 오빠라고 안 해도 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신부 찾으러 이 땅까지 뛰어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은 싸울 때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이제 막 군대를 생활을 시작하는 신임병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셨죠?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요령 피우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생각은 당초 꿈에도 생각을 하지 마요. 군화끈 질끈 메고 완전 군장하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갈렙이 80세입니다. 근데 헤브론 달라 그러잖아요. 저 제일 난공불락 거기에 거인성인데 정정하게 그 뛰어 올라간단 말이죠. 사라에게는 아브라함과 가족과 함께 공동체로서 싸워야 할 싸움도 있었고 개인이 자기만의 내면에 싸워야 할 그러한 싸움도 인생을 회고해 보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싸우면서 이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뒤에 물러서면 안 돼요.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건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이나 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회예요. 기회는 잡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 게으름.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독소 조항, 내 안에 있는 혈기, 이거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거는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때로는 함께, 때로는 고독하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지척으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싸우기 싫어서예요, 여러분. 싸우기 싫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어떤 땅인지를 보고 싶은, 그래서 40명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 40일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보고가 뭐 엄청난 거예요. 갔더니 막 성읍이 견고하고 막 거인들이 있고 땅도 좋고 뭐 그냥 기가 막히고, 야, 좋기는 좋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되겠네. 누가 싸워가지고 공짜로 준다면 몰라도 나보고 싸우라 하면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빙빙빙 돌려버립니다. 가기 싫으면 관둬. 싸우기 싫으면 싸우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뭡니까? 싸우기 싫은 사람은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변수가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지. 나에게 실력이 능력이 어떠한 조건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항상 그래요, 항상. 근데 우리가 늘 어떠한 비전들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의 여건들을 자꾸만 체크를 해. 내가 힘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었던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은 뭐예요? 자, 밥상 차렸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봐봐, 나는 메뚜기야. 밥을 보고서 놀래 자빠지고 기절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 아니, 밥은 맛있게 먹으면 되지. 밥은 즐기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싸우면서 늘 즐겨요. 또 여기도 깃발 꽂고 깃발 꽂고 깃발 꽂고 승리의 깃발을 계속 꽂아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 돼,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돌다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으로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줄 교훈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은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시작. 휴식 시간은 따로 있다. 휴식 시간은 따로 있어요. 벌써 휴식 시간을 생각하면 벌써 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믿음의 강행군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피했다가 아니에요. 싸웠다. 1차 전도여행 때도 루스드라에서 니고니에서 에고니에서 하여튼 곳곳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중간에 포기했다? 아니죠. 마쳤다. 그리고 뭘 지켰다? 자존심을 지켜요? 우리 성도 가운데 자존심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내 자존심이 무슨 자존심 내세워서 천국 갑니까? 돈 지킬 것도 아닙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후를 봐야죠. 이제 이후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랬죠. 의의 재판장.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의롭게 나눠요. 의롭게 공평하게. 자, 보게 해요. 보게. 기도를 정말 했는지 하는 척을 하는지 믿었는지 믿는 척을 했는지 어려울 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만 아니라 이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죽으면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냥 끝.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이상 욕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 끝이야. 그냥 끝.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게 기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자꾸만 마귀가 유혹을 해요. 내가 이 청년부만 졸업하면은 하여튼 엄마 품에서 내가 떠나면은 나 교회 안 나간다. 군대만 들어가라,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가지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시집 가고 나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말이에요. 멀쩡히 잘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직장 얻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직장과 세상에 그 돈 몇 푼과 천국을 바꿔버린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편안함과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갓 들어온 신병이 제대하겠다고 설쳐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끝.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신병입니다. 시작. 괜히 병장 노릇하지 마세요. 예? 예, 우리 신병입니다. 그 은혜죠, 은혜. 예. 여러분 전부 다 1등병이에요? 예? 예, 1등병이에요, 1등병. 이게 계급이 높아질수록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병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해야 돼. 지금 80, 90이 되셨어도 하나님 저는 1등병입니다. 신병입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근육을 주시고 소화력을 주셔서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속이 아파.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주면 뭐 하려고요? 하루 종일 잔소리하고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텔레비 앞에서 그냥 수요일인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연장만 길게 하면 그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